자, 경제정의와 불로소득 환수 이어서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게 보수 진영,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투기를 근본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임시응변식이에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책은 공공주택, 신도시 개발인데 그게 실패했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자, 보수 진영의 논리는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시장 원리에 놔두면 결국 다 시장이 알아서 조절해준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존 롤스, 정의론의 대가, 샌델을 키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샌델은 좀 대중적인 학자라고 말할 수 있고, 존 롤스가 정말 좀 학문적인 그런 글을 쓴 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뭐 다 읽어봐도 절반도 채 이해를 못했다는 게 솔직한 고백인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인상적인 것도 우리 남기혁 박사도 책에서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자, 운의 중립화가 사회 공정의 핵심이다. 공정을 말하는데 지금 정부도 그 개념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왜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본인의 노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용어를 썼을 때는 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으로 내가 얻은, 그 소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것도, 고위직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자 시절, 난자 시절부터 나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을 중립화하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운을 중립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운 때문에 생긴 이런 불평등의 극심한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경제 정의의, 사회 정의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방향성이 될 것이다. 그게 존 롤스를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토지는 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유의 욕심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렇게 손을 들어줬다. 헌재에서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다른 강의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롤스에 비해서 훨씬 더 시장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보수적인, 돈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생각을 했던 보수적인 학자 로버트 노직 있어요. 노직. 그 사람 견해도 남기혁 박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요구한다. 이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가장 어떤 아이디어란 그런 정부 형태와 정책이죠. 그런데 이 노직조차도 이 토지에 대한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존 로크에게서 빌려왔는데, 왜냐하면 토지는 양을 정부가 노력한다고 금방 늘릴 수 있는, 쌀을 더 생산한다든지, 라면을 부족하면 좀 더 한다든지, 마스크가 부족하면 공장을 더 져서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더 구성원 골고루의 이익과 그 다음에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서,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거 다 이제 결부가 돼 있겠죠. 또 하나의 큰 주제지만. 그래서 사실은 토지는 일반 사유 재산하고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게 진보 보수 양쪽의 공통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좌파적인, 아주 나라 망하게 하는 시장주의 경제의 반대 정책이다. 이게 잠시 언론의 호도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선거도 잘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결론의 중요한 부분 하나 얘기할까요? 자, 기본소득을 한다든지 국토보유세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세금 많이 뜯어가지고 일반 직장 다니는 제 아들하고 대화할 때 아들도 당장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세금 많은데 세금 엄청 뜯어가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75%에서 80% 정도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덜 내게 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여 프로라 그랬죠. 그 중에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위 10%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동안 땅을 통해서 수백조의 차익을 불로소득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한 세금도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환수하고 있는 거 여러 사람의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 논문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여기에 당첨이 되면 주변 시세가 만약에 10억인데 7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1, 2년 있다가 같아지거나 더 같이 올라가니까 당첨되면 무조건 3, 4억을 버는 거다. 이런 인식이 돈 있는 사람들이 딱지를 산다 그러죠. 분양권을 사고 전매를 하지 말라는 것도 차명으로 사고, 실제로 명의는 변경될 수 없는 지역에서도 명의를 변경하는 이중계약을 쓰고 돈을 얹어주고, 프리미엄이죠 그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3, 4년 뒤에 등기를 보면 그 지역의 원주민이 절반 이상이 다 더 가난한 지역으로 서울과 멀어져서 내려갔고, 주로 서울 사람들이 그 신도시의 집을 또 한 채, 두 채씩 더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으로 막으려면 정말 그 지역에 직장이 있고 여기 살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실거주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것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땅을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값만 갖는 거예요. 그럼 엄청 싸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을 이동하게 되면 어떡하냐? 돈을 못 버는 거죠. 차익이 없는 거예요. 손해도 크게 없는 거예요.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만 내가 내고 나가면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월세가 빠지는 개념이, 월세보다 훨씬 적게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을 사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집은 우리 가족이 쉬고 자고 같이 음식 먹고 텔레비전 보고 쉬고 하는 공간이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한 채를 사놓고 뭐 시골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별장을 사놨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우리 물가 수준으로 오른다, 그거는 정상이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비정상적으로 그냥 근로소득이나 장사를 해서 번 돈에 막 10배, 20배, 100배를 벌어버리면 노동의 가치도 훼손되고 일할 맛이 안 나는 거고, 아니 금수저지만 그것도 대출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싸게 해주는 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강남에 집을 사는데 7억을 대출해주고 내 돈 3억만 넣었다가 금방 2배 되면은 팔면 양도세가 오른다고 욕을 하지만 왜 계속 하죠 그거를? 양도세 오른 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집이 엄청 올랐는데, 집은 10억 단위로 올라고 양도세는 5천만 원 올랐는데 그게 손해냐고요. 눈 가리고 아웅 죽겠다는 소리. 저도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있는 분들이 더하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세금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경제정의는 삶의 전반에 미치는 중심의 영향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회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죄를 짓는 만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탈세 이중장부를 만들고 있는데도 교회 설교 메시지에는 그거 경제정의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다면 그것이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것도 남기업 박사가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워요. 그분이 한국교회 이대로는 망한다라는 칼럼의 글을 여러 번 쓴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경제정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이 땅하고는 상관없지, 뭐 그건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목사의 문제이고 신학자의 문제고 모든 교인의 문제고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결혼해서 살 집이 없어서 그 난감해서 그걸 대책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라는 젊은이가 절반을 넘어서고 실제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있는 사회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라고요? 임대주택 건설하는 데는 교인들이 나가서 머리띠 두르고 결사반대,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럼 그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후져지고 땅값이 내린다. 이거 아니에요? 야,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중얼중얼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주시고,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쉴 만한 곳을, 잘 만한 곳을, 우리에게 집을 골고루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 이 정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정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정의, 교인, 기독교인, 목사, 신학자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경제 불의, 도량형 불의, 거룩, 다 이 문제와 결부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상적으로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죽은 다음에 다 영원히 살면 돼, 끝.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라면 뭐합니까? 아전인수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읽어야, 그리고 그걸 적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다음에 또 만나요.